여러분, 환경이 똑같아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다. 여러분, 미운 사람은요, 잘하는 것까지도 미워. 아이고, 저거 진짜 저 따위로 잘하나. 잘하는 것도 미흡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못해. 그럼 미운 게 아니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공부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일과는 뭐냐? 영혼. 영혼을 알아야 된다. 영혼. 여러분, 일과의 영혼. 영혼이 뭐냐? 영혼은 내 마음이다. 마음을 볼 줄 아는 게 영혼을 인식하는 거다. 간단히 아예 핵심으로 말하면 일과는 내 영혼인데 영혼은 내 마음으로 보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과에 와서는 영혼의 구원이란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의 구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맺어지는 생각의 구원.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의 구원이 능력으로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감정의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는 감정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은혜를 받을 때도 감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은혜는 감정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감정의 구원이라서 이 감정의 구원으로서 힘이 나고 뭔가 열심으로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의지의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의 구조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다. 세 가지. 이게 인격의 3요소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격이라고 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행동하는 능력이다. 의지. 여러분, 의지력이 약하면요, 작심삼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라네. 얼마나 팍팍 변하지. 나가면서 의지 결단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바라냐?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의지로서는 우리는 타락한 본능이 있고, 그 본능 속에 우리는 노예로 살아간다. 그리고 의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교회는 꼭 훈련받는 곳이란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훈련받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식적으로라도 자기를 자꾸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고치고 만들어. 그래서 훈련이란 게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를 세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훈련, 말씀 듣는 것도 훈련, 예배도 훈련, 다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무의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는 방법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랬잖아.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훈련이란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도자에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벗어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거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3페이지 바로 위에 3페이지 여기 안 띄워줘도 다 있잖아. 자, 5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 신앙 훈련이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마운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시켜서 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일입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하느라고 자 일찍들 와가지고 그 전도지에다가 또 이제 초코파이도 넣고 약그릇 넣고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헌신하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그 훈련을 잘하는 것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을 잘해야 옛 습관에서 벗어난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자, 디모데전서 4장 7,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훈련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바치는 훈련을 잘해야 물질의 유혹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교회에 바치는 훈련이 헌금이잖아요. 헌금은 바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 그랬어요?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천천의 수양이 다 내 것이다. 살에 있는 모든 짐승이 내 것이다.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바치는 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치는 훈련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첫째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내 것 못 드려요. 아무리 해도 내 것 못 드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100살에 난 내 아들이다. 이건 내 아들이다. 그럼 드렸겠어요? 참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요 절대 못 드려요. 내 거는 못 드리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1조를 바친다 그럴 때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눈치는 그래도 세워야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라 그런다. 맞아요? 틀려요? 수준이 좀 높아야 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야. 원래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돼.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드려라 그거야. 그러면은 10분의 10을 다 드린 거로 인정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10분의 11조를 안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는 몽땅 도둑질했다 그 말이야. 내가 오늘 준삼이한테 야 월급 아직 안 받았냐 그랬어. 내가 취직했을 때 야 월급 받으면 11조 해라. 그러니까 예 그랬거든. 근데 여태를 안 하는 거야. 이놈 뭐 회사가 무슨 더 월급을 여태 안 주나 몇 달 됐는데. 그리고 내가 오늘 물어보니까 받았나 봐. 왜 못 드릴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믿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야. 그러면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뭐냐? 너는 내 자녀이니까 내가 완전히 책임진다 그 말이야. 그게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믿음의 약속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를 드린다면 절대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쓸 데가 모지래. 절대로 아이고 1,000만 원 받으니까 500만 원을 어디다 쓸까? 이거 쓸 데가 없어 걱정이네.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욕심대로 사는데 바치는 훈련이란 건 뭐냐?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야. 그게 바치는 훈련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사느냐 네 거로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그걸 보시고 바치는 훈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헌금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만 잘 알고 내가 의지적인 삶을 잘 살기만 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 그 말이야. 그게 약속이고 실제 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은 섬김과 전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승리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관해 가시기만 하면은 증인으로 세워주신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으로 완전한 차원의 삶을 얻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다 자기 수준으로 살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살아. 초등학교에서 1등을 해. 전교에서 1등을 해. 중학교 1학년 수준하고 같아 달라. 전혀 달라. 아무리 전교 1등 애더라도 중학교 수준이 있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요 생각하는 수준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계는 얼마든지 풍성한 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요 장벽을 넘을 줄 알아야 돼. 요 장벽을 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세상 보는 눈도 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통 수준들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 아이, 눈 좀 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는 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자꾸 자기를 넓혀가야 되고 높여가야 되고, 그게 바로 뭐냐?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야 돼. 내 생각을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신앙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의지적인 훈련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세계를 자꾸 열어가고 체험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구원이란 거 다시 프린트해 줬죠? 삶의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가 뭐냐? 삶.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뭐로 보면 알아? 삶을 보면 삶이 뭐야? 열매야. 신앙의 열매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든 상태도 뭐로 나타나? 삶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영혼의 구원의 증거는 삶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삶의 구원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삶으로 구원의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단점이 뭐예요? 삶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맨날 집사, 장로, 권사, 직분들은 못하고 하더라도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럼 불신자들은 신자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기대하면서 봐.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우리보다 나을 거다라는 기대의 눈으로 보는. 근데 그 기대의 눈으로 보는 대로 안 보이니까 뭐예요? 실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에 목사님이라는 수준을 놓고 볼 것 아니야. 목사님이라는 수준을 놓고 보는데 목사님이 그 보는 그림, 원하는 그림대로 행동을 안 하셔. 그러면 뭐 돼? 실망을 해. 그죠? 마찬가지야.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대를 걸어. 그러는데 그대로 삶이 보이지 않을 때에 실망을 해. 그리고 뭐요? 에이, 교회 다녀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든지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런다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강도질했다. 텔레비하고 신문에 얼마나 다나. 근데 강도가 강도질했다. 안 나. 왜? 강도는 강도질 안 해. 근데 목사는 강도질 안 할 사람인데 강도질했다면은 대소특필이 된 거와 똑같아. 그만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책임이야.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살아가야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초대교회 집사님이래, 초대교회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하면은 교회 욕먹이고 완전히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꼭 가지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이동학 집사님 저 축복의 건물 가서 일하실 때 되겠어요. 집사님 초대교회 집사님이라는 명예를 만드십시오. 아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러고 진짜 새벽에 교대해가지고 오셔서도요 교회에서는 한 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막 그러고 가시는 거야. 솔직한 얘기를 이제 누구보다 낫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보일 때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삶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며 거룩과 성화를 이루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목적은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끌었어. 이끌어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해변길로. 그 길로 가면은 약 열흘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왜? 군사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신다 그랬어. 왜?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러면 어때냐? 그 두 번째 길은 뭐냐? 군사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상인들이 다니는, 일반 상인들이 다니는 그 길이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도 인도를 안 하셨다 그랬어. 그리고 어디로 했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홍해길로 인도를 했어. 사람이 가본 길 안 가본 길? 홍해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옛날에 전혀 가지 아니한 홍해길,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이 목적으로 뒀는데 왜 지름길로 인도를 하나님이 못 하실 거였어요? 하려면 하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왜 길로 인도 안 하셨느냐? 왜 성인들이 다니는 길로 인도 안 하셨느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 인도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야. 가난이 목적이 아니야. 삶의 훈련이 필요해. 왜? 그게 그릇이야.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로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 훈련시킨 게 뭐예요? 첫째는 애굽에 있을 때의 모든 고정개념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런데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 성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맨날 일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온 몸의 습성이 뭐로 돼 있느냐? 일하는 것이 습성이 돼 있어. 일하는 것이. 일 안 하면 뭐 어때? 몸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광야로 딱 인도해 내가지고는 일거리가 없어.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노는 훈련이야. 여러분 노는 훈련 어려워요. 쉬는 훈련이야. 그리고 뭐 하는 훈련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구하는 훈련이야. 그게 광야 훈련이야. 그게 광야 훈련에서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고, 사막에서 생수를 먹여주고, 완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만 믿으면 된다. 내 인도만 받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계속 광야 훈련이야. 얼마큼 시켰는 줄 알아요? 2년. 2년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로 다 인도를 했어. 가데스 바네 인도해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했던 모든 거 체험했지? 믿음을 가졌지? 너희들 확신했지?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그러한 너희 땅이다. 이제 너희들이 진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는 역사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보여준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으로 충만했고, 열 정탐꾼들은 완전히 낙제야. 하나님보다 뭐를 더 봤어?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능력을 더 보고, 키가 큰 것 보고, 하늘의 성벽이 단 걸 보고,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보다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2년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훈련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완전히 불신앙이나 훈련 더 시켜야겠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38년 광야에서 다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대 이상은 다 죽고, 애굽에서 19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가 그 역사란 말이야. 그럼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 역사이지만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염려 근심하면서 일하고, 또 불안하고 답답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 주신 것 마냥 생각의 고통, 마음의 고통, 욕심의 고통, 완전히 다 하면서 고통에서 산다면 가나안 땅을 언제 들어갈 거예요? 죽어서만 들어갈 거야. 그거 아니야. 이 훈련이 삶의 훈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왜 삶의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 첫째 보니까 사탄은 육신에 뭐를 심어놨다고? 사탄의 뭐? 사탄의 DNA 심었어. 우리 몸에 사탄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사탄의 프로그램이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다 우리 몸속에 들은 사탄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아도 꼭 잊지 말아야 돼. 내 몸속에 뭐가 있다? 사탄의 DNA가 있다.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신앙생활을 진짜 승리할 수가 없어. 내 몸속에 항상 사탄이 심어놓은 DNA가 있단 말이야. 자, 출애굽기 20장 4,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우상은 뭐냐 하는 것보다 알아야 돼. 우상은 뭐냐? 나를 위하여 믿는 거. 여러분, 우상은 부처님 같이 그려놓고 뭐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보이는 우상이고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서운데,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혹시라도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나를 위해서 믿어. 그러면 그 예수는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걸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란 걸 영접해서 내가 알면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는 거야.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거야.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 그렇게 될 땐 진짜 신앙이 돼. 왜냐?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돼. 그럼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은 우상이다. 보이잖아.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상을 믿는 사람은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 3, 4대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이윤숙 권사님, 이진주 집사, 최예은이, 요게 3대죠. 이제 예은이하고 예담이가 장가 가서 또 애기 나면은 4대가 돼. 근데 3, 4대까지 이른다. 왜 5대까지 안 나갔을까? 여러분, 3, 4대가 저주를 받으면 그 가문이 끝나버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 4대란 건 뭐냐? 그 가문이 끝난다 그 말이야. 저주로 끝나버려. 자식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저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나를 위하여 믿는다.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럼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때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목사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고통의 가장 근본이거든. 이기주의.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유전이란 게 뭐냐? 사탄이 내게 심어놓은 육신의 쓴뿌리는 뭐가 있느냐? 술 중독도 있을 거고, 뭐 도박도 있을 거고, 또 성적 타락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욕심 다 많아.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DNA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의 자신에게 찾아봐야 돼. 아, 우리 가문에는 예를 들어서 위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 우리 가문에는 폐해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많다. 어떤 중풍이 많이 걸린다. 다 그것들이 사탄의 심어놓은 쓴뿌리의 DNA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찾아야 삶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쓴 뿌리가 뭐라느냐? 잘못된 습관.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은 잘못된 습관들에 묶여 있다. 로마서 8장 12, 13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 중에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체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죄의 프로그램이 내장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프로그램에 이게 뭐냐? 실은 나쁜 습관이에요. 그 나쁜 습관을 못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다 있어요. 예배 시간 지각하는 사람은 꼭 지각하고, 하여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꼭 졸고,
하여튼 자기 자리 다 자리도 있잖아요. 그 자리도 뭐냐? 습관이에요. 다 자기 자리 습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게는 나도 모르는 습관이 들어. 제가요 습관 들었던 거 제일 후회했던 게 있어. 옛날에 장군의 아들한 때가 있어. 연속곡. 김두한이가 장군의 아들이라서 뭐 했대. 그게 언제 했는지 몰라. 내가 그거에 재미를 붙였던 거야. 아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요. 그거 또 어떻게 하냐. 아주 아슬아슬하게 딱 끝내놔. 그러면은 또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아, 거기를 하다가 한자 아차. 내가 이거 진짜 빠졌구나. 근데 제가 똑똑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탄의 올무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연속극은 하나도 안 봐. 왜? 사탄의 올무를 알고 걸리겠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안 걸릴 거야. 왜? 8시가 꼭 하여튼 연속극 하는 시간들인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든. 교회 안 오는 사람은 모르겠어. 어? 교회 안 오는 사람은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연속곡이라는 사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는요 완전히 정신 뺏겨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 아, 이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뭐다? 사탄의 올무다. 꼭 아세요. 따라합시다. 습관은 사탄의 올무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갖고 있는 습관이 뭔지는 아시죠? 뭔가 다 아실 거야. 그게 사탄의 올무요. 그거 벗어나야 삶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들이 보여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뭐냐?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 없으면은 구원이라는 역사를 완성할 수가 없어. 그냥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죽으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 그렇게 죽으면 돼. 너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건 진짜 괜찮아. 왜? 생활할 필요 없이 그냥 쏙 갔으니까. 그렇지 않고 오래 살려면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살아야겠죠? 오래 살려면은 건강하게 살려면 축복받으려면은 습관 고쳐야 이거야 이거 습관 고쳐야. 우리 진짜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훈련은 힘들어요. 훈련은 힘들고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기 어렵다고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게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래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보장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받았다면 좋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 임금님들이 자기 왕자리를 넘겨줄 세자에게는 아주 유능한 선생님을 붙여줘가지고 훈련을 받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이나 모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큼 그릇이 되면은 왕으로 딱 인계해 주잖아. 왜?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기 위해서라 그랬어. 우리는 상속자야. 상속받으려면 훈련 잘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거지같이 살다 끌려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정말 멋진 삶을 살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난 삶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